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스승의 날이나 스승의 주일이라는 것이 없지만 많은 교회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5월 셋째 주일을 교사주일 혹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실감이 나지만 그에 비해서 스승의 날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또는 배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에 관한 많은 것을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누군가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르치는 자는 항상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군사보일체, 즉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하나다라는 말처럼 스승은 임금과 아버지처럼 높이 존경을 받는 인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처럼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신뢰하고 스승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스승이란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처럼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스승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국어사전에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스승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여기서 우리는 스승을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둘째는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을 스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기만 하는 사람 또한 스승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해도 나쁜 것을 가르치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스승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 잘하는 방법, 도둑질을 들키지 않고 잘하는 방법,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기치는 방법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스승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승이란 말의 자격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우선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격려하며 그의 삶 전체를 지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스승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은 몰라도 그래도 1절은 아마 대부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가 본래 3절까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1절의 가사는 알고 있었지만 2절과 3절의 가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라.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가면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잊어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오리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사랑. 이러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까지 그 옛날 나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남아 계셨던 선생님의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 혹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와 스승의 날을 생각할 때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느껴지게 됩니다. 잠시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에 대한 유래와 변천에 대해서 살펴보면 1958년 5월 8일 청소년 접시다 사람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하여서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스승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1964년 청소년 적십자단의 각 도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불효한 퇴직교사 또는 질병에 걸린 교사들을 위로하자라는 차원에서 적십자 자체적으로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켜 기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65년에 교직자 단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각 학교에 전달하여
5월 26일이 아닌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여 각급 학교와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국가 지정일이 아니라 적십자를 위세한 자체적인 행사였습니다. 1973년 각종 사은 행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스승의 날 행사가 잠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부터 다시금 스승을 공경하는 풍도 조성을 위해서 채택되어 국가 지정일로 결정되어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각급 기관 및 단체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유공자 포상과 음악회와 체육대회 등을 열어서 교육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교육부 직원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공직자, 국영기업체, 정부 투자기관, 사회단체, 일반 기업체 임원 등이 스승을 찾아뵙기, 안부 편지 보내기, 모교 및 자녀 학교 방문하기 등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교육에 헌신하고 전념하는 오수 교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통령, 교육부 장관 표창 등 많은 상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경건한 뜻을 표하며 퇴직한 은사나 또 병중에 있는 교사들을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스승의 날에 대한 유래와 전통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별로인 것 같고 이 스승의 날에 대한 지지와 의미도 너무나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우리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스승의 은혜는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의 미래 또한 너무나도 어두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 역시 교육과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올바르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그리운 선생님 또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그리워지는 시대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영혼의 스승, 진정한 스승이 그리운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너무나도 귀한 두 스승을 함께 살펴보며 참된 스승의 모습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어떠한 점을 본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인간인 사도 바울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스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아름다운 스승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바울 이 두 분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스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분들이야말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귀한 스승의 참 모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을 통하여 어떠한 스승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탁월하게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워 그들을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길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묵묵히 제자 양성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친히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몸으로 행하시는 교훈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12 제자를 양성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을 키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파, 즉 전도 사역 또한 너무나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해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적, 즉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는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를 굉장히 위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귀에 좋은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이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 즉 현재의 생명력 넘치는 삶과 미래의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당시 질병에 허덕이던 수많은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온갖 질병으로 허덕이는 인생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온갖 악령에 시달리는 영혼들도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질병,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쓴 뿌리까지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능력의 주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까지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은 또한 능력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요리방황하며 기진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일일이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목자요 참된 스승이 되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가장 귀한 스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주시고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참 목자요 우리의 가장 귀한 스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누가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너무나 귀한 이 예수님의 스승으로서의 삶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감히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바울 자신이 주제 파악을 못한 채 교만하여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할 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믿음의 스승으로 삼을 만큼 온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갔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을 할 때 눈물과 겸손으로 양떼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이유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대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썼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그 바람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별로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는 도전을 받고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도 그는 워낙 우리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너무도 훌륭한 사람이기에 감히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바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사도와 같은 사람이니까 하면서 우리와 거리를 두기보다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훌륭한 스승상과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또 그분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한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인내로 사도 바울의 겸손과 눈물도 배우고 사도 바울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바울의 모범적인 스승상을 우리의 몸에 새겨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서 좋은 스승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참 영원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처럼 또 그분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며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기준을 두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